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번에 중국의 하이티에 지진이 와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망자 수가 무려 약 25만 명에 이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그 IT 수도 지역에 매몰이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조가 희박한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극적으로 그 생명들이 구출되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CNN에서 그 매몰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어떤 어린 생명의 구조에 대해서 생생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그 건물의 잔해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 담요로 싸서 그 어린 생명을 보는데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뼈만 앙상한 그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확신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몽고메리 지역에 복음화 전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몽고메리 지역에 복음화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몽고메리 지역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거기에 현대와 기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도시가 좀 활발해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몽고메리를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한인 인구들이 원래는 한 200명이 됐는데 지금은 3,000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현대 직원들이 또 현대 그 회사의 그 모든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이 관련 산업들의 식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대회를 그 지역에서 최초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복음화 대회를 하는데 이해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게 제가 이 전도대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이렇게 젊은 그 부부들이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다 누굽니까? 그들은 다 주재원 가정들이에요. 할렐루야.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요, 돈은 많이 버는데, 현대가 돈은 많이 벌죠. 작년에만 해도 현대가 뭐 엄청난 돈을 이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나 일들이 많은 거예요.
현대, 여기서 현대 출신이 계시면 그 현대 문화는요, 굉장히 해내라, 해라, 막 그러는 문화예요. 그 일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고,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 모든 가족들이 막 그냥 밤새워서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이게 현대의 모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교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들의 가정이 내가 보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몽고메리를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몽고메리가 도시가요, 갑자기 현대 때문인지 도시가 팽창하고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 이 몽고메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수많은 현대와 현대의 반개 회사들의 직원들이 이 몽고메리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그 복음화대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모두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 몽고메리를 그분들이 그러면서 몽고메리가 아니라 몽구메리래. 정몽준 씨 회장 이름이 정몽구 아니에요. 이야, 그만큼 이 현대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저들이 이 몽구메리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일까.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화요일부터 생수회강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많이 하고 아틀란타가 돼서 외부의 유입 인구가 많아서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요, 회심 성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컨버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우리 연합교회, 물론 그 숫자가 있었지만 이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잊어버린 영혼을 향한 생수회강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뚜렷한 모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불신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오히려 불신자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은요, 오늘 우리의 기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러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 교회들이요, 훨씬 더 생명력 있고 훨씬 더 역동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역동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어느 담임 목사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새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노선 때문입니까? 멋진 건물이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에 가득 찬 달력의 행사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이 교회의 성도들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들은요, 두 가지 교회로 구분됩니다. 이건 살아서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느냐 하면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잘 알고 친숙한 교제를 나눕니다. 가족과 같은 응집력을 가지고
친교 과잉을 가시는 밀착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죽어가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교제가 내부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교제는, 그러한 교회는 이 밖에 잊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더 사랑하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그러한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은요, 영적 재신상이 없는 교회는요, 언젠가는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 역동하는 교회는요, 교인들 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깊은 관심과 연민을 느끼는 교회입니다. 저는요, 교인들이요, 어떤 교인들이 그래요. 이 큰 교회는 차갑고 사무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교회라는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전 열받아요. 저 열받아. 물론 대형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큰 교회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형교회라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 소그룹이 잘 활성돼서 서로를 잘 돌아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 가족을 내 몸처럼 웰컴하며 사랑의 수용성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뜻하고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작은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작은 교회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연민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강력한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다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은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보다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대하는 누가의 본문은 이 잊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잊어버린 양, 잊어버린 동전, 그리고 잊어버린 아들, 모두 잊어버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렬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집착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큰아들과 같이, 그리고 니느웨 성의 요나와 같이, 아니 왜 그 잊어버린 영혼이 그토록 소중합니까? 우리처럼 예수를 잘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평합니다. 잊어버린 자를 향해서 저들은 죄인들입니다. 저들을 왜 관심을 둡니까?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의의를 내세우며 그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잊어버린 자가 사실 누구입니까? 그 잊어버린 자는요,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 잊어버린 자를 불쌍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 잊어버린 자를 향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잊어버린 자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믿는 예수 너도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시간에서 대학원을 공부하는데 그때 제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 농대를 나오고 박사과정을 하는 분인데요,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은 좀 나이트 펄슨이고 나는 모닝 펄슨이고, 그래서 우리는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나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식사할 때는 또 꼭 같이 그렇게 된장찌개 끓여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을 살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과 저는 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가면 그 친구가 나에게 라이드를 주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차를 또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마켓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제가 그 친구가 라이드를 줘서 교회 앞에 가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희승 씨,
오늘은 한번 나랑 교회에 들어가 봅시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생전 룸메이트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최희승 씨, 나랑 한번 오늘 교회에 같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더니 그분이요, 파킹락에 차를 세우고 저하고 같이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누군가가 한번 자기에게 교회를 가자고 한 번이라도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가 교회를 나갔을 텐데, 한 번도 자기를 향해서 최희승 씨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여기 와서 당신이 처음 내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그 후에 집사가 되고, 그리고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재정 담당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성명락교회 안수집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만 뻥끗해서 우리 최희승 씨 교회 한번 가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구원할 대상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 애들이 잘 쓰는 영어로 Who cares? 누가 상관하랴?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비유로 간통하는 주제는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구원하실 만큼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 대해서 무한의 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Who cares? 누가 상관하랴?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본문은 God really cares.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상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상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향해서 리칭아웃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그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권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두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또 잊어버린 자를 향해서 접근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였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그럼볼이라는 단어는 와글와글 되는 거예요. 와글와글. 아니, 저자가 어떻게 저 죄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가? 죄인들과 교제하는가? 죄인들과 먹고 사는가? 그들이 와글와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대조적인 모습은 그들의 와글와글함에도 불구하고 그 잊어버린 자를 향해서 찾아 나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쪽은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그 잊어버린 자를 향해서 그토록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혐오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오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관점으로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사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더구나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웰컴의 표시고 펠로우십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적인 분위기로 용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은 자기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무리에 끼어드는 예수를 보고 그들이 중얼중얼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의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연말 모임에 이 기독교 모임 아닌 일반 세상 단체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모임에 가면 불신자들이 있겠지. 불신자의 세계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모임 장소에 가니까 당황하겠더라고요. 그 모임은 칵테일 파티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료수를 하는 바텐더에게 갔더니 너 무엇을 마시겠느냐. 그래서 내가 워터 위드 레몬 그랬더니 이 바텐더가 저를 이상한 인간이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물 한 잔을 들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내 모습이요, 이게 도저히 그 컨텍스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녀야 할지. 다 와인과 하드리코를 가지고 탁 마시면서 담소하고 있는데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속에요 이런 질문 하나가 솟구쳤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이 하나님이 확실히 이 모임에 참여하도록 나를 부르신 건가? 하나님은 이 모임에 내가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계시는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요 그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적이고 뭔가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신앙의 오만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며 거룩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도하도록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거리감을 두게 만듭니다. 심한 경우에 우리는 그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합니다. 저 죄인들, 저 불안당들,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독교 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이 제일 편안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인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옆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옆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글우글 되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를 최근에 믿은 사람들이 더 전도를 잘해요. 할렐루야. 그 옆에는요 불신자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에 대해서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힐책하고 저들을 죄인이라고 우리는 저지먼트하고 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 목사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불신자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윌로크리크 교회가 그랬고 또 세들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소위 말해서 시컬스 월십이라는 걸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할까? 그래서 그 시컬스 예배라는 거 가보면요 거기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비아스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만 그 드라마를 보고 그 말씀을 보고 뭔가 가슴에 뭔가 와서 닿는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 떠나도록 의도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세 가지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의, 또 우리의 이 잘못된 의를 이러한 신학적인 편견을 예수님이 교정하고 계십니다. 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죄인을 찾아 나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진정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영혼들을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니네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불평했던 요나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은, 이 본문의 비유의 중요한 초점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파는 거래 여인이든지, 동성애를 프락티스하는 동성애주의자든지, 물론 그들의 죄는 언급되어야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편에서는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위대한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기독교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the world. God loves the world. 하나님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당신의 가진 제사는 양떼로 측정했습니다. 오늘 양떼는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양떼입니다.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게도 자기의 가치 있는 재산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말해봤자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의인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가치가 있지만 죄인은 그의 목적에 합당치도 않고 그의 가치가 절감된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천국은 잃어버린 자의 회복을 기뻐하는 곳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천국의 회복으로 인해 기쁨과 축하에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쁨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은전을 잃은 여자가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열리며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거는요 기쁨에 겨워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의 잊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천국의 모든 천사와 그리고 천군들이 종을 치고 환호하며 기뻐한다는 그러한 대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을 찾은 경성한 영혼에 대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감격해서 친구가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열고 즐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온 잊어버린 영혼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잊어버린 자들은 스스로 연약하고 비참한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양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의 목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린 동전은 스스로는 찾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하고 용납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자는 때때로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사실도 잊고 살 정도로 그들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삼성전자의 그 모 임원이 자살을 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국에서 대회사 회사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자살의 기사를 들으면서, 그 자살의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은 인재를 채용할 때는 과감히 합니다. 천문학자는 돈을 투자해서 그 삼성은 인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인재 찾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삼성의 인재로 이제 발탁되고,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가 승승장구해서, 그리고 부사장까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는 분명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년 갖는 임원 평가에서 그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공장장이라는 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세상의 회사의 임원, 회사의 그 중요한 직책에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무너질 때 자기는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일로 너무나도 디프레션에 빠져서 그는 마침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봉 10억을 받던 사람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불을 한국에서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60억 원의 그의 주식이 있던 사람들. 어떻게 그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가 자살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했다면, 그가 예수를 알았다면, 그 허탄한 세상이 주는 그 물질과 세상이 주는 성공에 자기의 정체성을 걸고 그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많은 잊어버린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짓 싱그루의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식도 남편도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그럴 때가 다가올 때 그 사람들의 절망, 그때 누군가가 옆에 서서 당신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뭔가 인생의 좋은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잊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차 있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잊어버렸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파산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바른 길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아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아틀란타는 좀 독특한 도시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정도 큰 도시에서 뉴욕이나 LA에서 실패를 맛보고 제2의 인생을 도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은 변화를 받고 그들은 제2의 재기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꼭 주님을 알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나와 앉아야 하는데 그분이 여기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야 할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데
언젠가 돌아다니다가 저러다가 망해버리고 말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언젠가 막연히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기어코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있어야 우리는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바로 잊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잊어버린 양이며 잊어버린 은전이며 잊어버린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잊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 한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그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대문을 열고 지평선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과 온 들을 헤매는 주님의 마음, 한 드라크마, 잊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을 헤매며 쓸고 찾도록 다니는 한 여인의 모습, 문을 열어놓고 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아들 돌아오기를 오늘도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목자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우리의 얄팍한 자기의의를 내세우며 그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들이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 우리의 옆자리에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영원한 구원을 아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구령의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화요일날 시작되는 생수의 강에 주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비전의 프로젝트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고 그 잊어버린 영혼들을 또한 그곳으로 보내드리는 귀한 마음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늘 갖고 늘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